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는 사실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나간 예수를 내가 굳이 저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그냥 풀어주려고 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하여서 혹여나 이러다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매우 조심스러워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묘안이 뭐였냐면 6월절 풍습 중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군중들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군중들 앞에 또 유대 지도자들 앞에 예수와 정치혁명가로 여겨졌던 바라바를 세워놓았습니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군중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귀를 빼앗겨서 그들의 의도대로 정치혁명가였던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에 더 유익하다 판단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인 빌라도는 사실 사뭇 당황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사실 그 마음 한쪽에서는 이 상태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으러 가는 이런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이 간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군중들 앞에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은 그 사이에 조금 더 빌라도가 노력하면서 재판하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조금 더 힘쓰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빌라도는 군중들이 자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일단 예수를 채찍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복음은요. 바라바와 예수를 군중들 앞에서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군중들이 외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의 형을 선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가서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을 하고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장면으로 그때서야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빌라도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의 이 채찍질에 대한 선언은 그 재판이 최종적으로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리기도 전에 채찍질의 내용을 먼저 기록한 것인가? 공간복음은 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채찍질의 장면을 기록한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형 선고 전에 채찍질을 기록하고 있고 공간복음은 사형 선고 이후에 채찍질을 기록한단 말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비교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이 맞은 채찍질은요 2번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리기 전에 1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또 1번, 2번의 채찍질을 맞게 되는데 이 2번의 채찍질을 예수님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먼저 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로마 이 재판에서는요 채찍질을 선언할 때 3종류의 채찍질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종류의 채찍질 어떤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푸스티가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플라젤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이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도 못 외워요. 이게 라틴어라서 저도 이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푸스티가치오, 이 채찍질은요, 그냥 좀 작은 범죄의 자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인데, 이 채찍질은 엄중한 경고성 차원의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고 하는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채찍질보다는 매질에 좀 가까운데 때로는 채찍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질 수준의 이 채찍질을 대고 나서 사실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언급된 푸스티가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플라젤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은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수에게 가해지던 형벌인데, 이 두 번째 플라젤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은 때로는 사형수에게도 적용이 돼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가해지는 채찍질로, 이것 또한 무서운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언급된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질은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질은 가장 무서운 채찍질이고, 특별히 이 채찍질 끝에는, 채찍의 끝에는 아시다시피 금속 조각이나 양의 뼈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그 매질을 당할 때요, 살점이 뜯기고 때로는 뼈까지 부서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이미 이 사람을 초죽음 만드는 이런 이유로 가해지던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 채찍질을 받으면서 먼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채찍질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종류의 채찍질 중에서 첫 번째 푸스티가치오는 그냥 경고성의 매질이에요. 물론 이것도 견디기 힘들죠. 그다음에 나머지 플라젤라치오와 베르베라치오라고는 두 가지 채찍질은 거의 대부분 사형수에게 가해지던 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세 번째 베르베라치오다에 해당하는 채찍질이다. 이런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9장 1절에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할 때 이 채찍질은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마스티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거는 그냥 통틀어서 채찍질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티고로 사용된 채찍질이 어떤 류의, 이 세 종류의 채찍질 중에 어떤 류의 채찍질인가를 확인하려면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 가깝는가? 일단 4절을 잠깐 보시죠. 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이 채찍질을 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채찍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하는 건 때린 다음에 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이 채찍질은 세 종류의 채찍질 중에 어떤 채찍질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푸스티가치오. 그러니까 세 매질 중에 가장 그래도 덜한,
그래서 경고성의 매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런 매질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라고, 이런 매질을 가하라고 빌라도는 명령을 해놓고 자신은 그냥 관정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매질을 당했을 텐데 누구에게 매질을 당하냐면 로마 병사들에게 매질을 당했겠죠. 로마 병사들은요, 이 명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죠. 요한복음 19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목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어 엮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머리에 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시나무의 종류는 사실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학자들 간에 그럼 어떤 종류의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견해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종류의 나무로 이렇게 견해가 동일하게 가냐면 대추야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려나무라고 하죠. 그 종려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가시가 많이 있는데 그 가시는요, 긴 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긴 거는 가시가 30cm나 됐대요. 물론 예수님 머리에 올려진 게 30cm의 가시건 길이었다, 가시 길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대추 야자의 아래쪽에 있는 가시는 이 가시 길이가 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여러분 머리 속으로 가시가 찔려 들어가는 그 고통은요, 이루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것을 관으로 해서 머리에 씌워 조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2절에서 말하죠. 자색옷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뭐 왕이라든가 귀족들이나 걸칠 수 있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병사들은 비슷한 색깔의 어떤 그 군복지 비슷한 색깔의 망토를 걸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망토를 예수에게 마치 왕의 옷처럼 걸치게 하고서 조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예수를 뭐처럼 치장한 거예요? 왕처럼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요, 무슨 표현하냐면 앞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앞에 가서라고 하는 건요, 한두 사람이 앞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채찍질을 가하던 그 형장에 있던 로마 병사들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례대로 앞에 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배하는 게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조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손으로 때렸대. 이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치장해 놓고 그 앞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손으로 폭력을 가했는데, 이것이 모든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들이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그 수치와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나 이 묵묵히 그 수치와 고통을 받아내심은 무엇과도 같냐면 십자가를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똑같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의, 이 수치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받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뭐 아프셨겠어? 신이신데?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자신의 역할을 아는 그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내게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삶, 목회자의 삶은 희생적인 태도 아니고서는 이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가 없지요. 예수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함이 마땅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로 이 수치와 고통의 이 시간을 기꺼이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채찍과 조롱과 구타로 인해서 완전히 초죽음이 된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오늘 4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봐라,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매질로 인해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런 자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뭉개져 버린 예수님을 그들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의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의 이 분노한 마음들을 그 초죽음이 된 모습을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누구러뜨리려는 거예요. 누구러뜨리고 나서 바로 이런 자가 무슨 왕이라고 니들 고발하느냐. 난 그냥 풀어줄 거다. 그러면 그 모습에 통쾌하면서 그냥 그러십시오 이럴 거라고 여기고 예수를 그렇게 초죽음으로 만들고 나서 데리고 나와 군중들 앞에 딱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라도의 기대대로 됐을까요? 6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이 마음들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건 더 크게 외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더 크게 외쳐 대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화가 또 머리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가 데려가서 못 박으라고 허락한 걸까요? 아니요. 이건 허락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그저 터트린 것뿐이에요. 거절한 거예요. 난 싫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 언급하는 거예요, 빌라도에 입에서. 예수님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언급이 벌써 세 번째라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에게 전혀 죄가 없음을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나는 못 박을 수 없다라고 표출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또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7절을 함께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요, 또 그 분노한 마음에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에 더 치켜 올라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근데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뭡니까? 바로 유대 이 종교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과 관련된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근거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 게 마땅한 자다. 이건 이미 그들이 뭘 드러낸 거예요? 예수를 로마 재판 법정에 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걸 자기들의 입으로 드러낸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니들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사뭇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자, 8절 보실까요?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신념 위에 신앙을 세워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들의 종교법에만 저촉되는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을 내뱉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더욱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이미 뭔가 마음에 살짝 어떤 이상한 미묘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더욱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요? 뭘 두려워한 걸까요? 이런 밀란을 지금 두려워한 걸까요? 밀란은요, 두려워했다기보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뿐이에요. 지금 이 두려움을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조금 더 빌라도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밀란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밝히는데 그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좀 압축해 보면 어떤 시선으로 하나가 맞춰지냐면 미신적 이유로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미신적 이유라는 건 뭐냐면 빌라도의 마음 한구석에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 혹시 진짜 신의 아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요, 인간적인 신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로마 신화 보시면 아시죠? 신들이요 다 인간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과 또 이렇게 잠자를 해서 신과 사람의 중간적인 존재도 많이 있죠. 그들의 신화와 결합해 보면 그들은요 인간적인 신을 믿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정말 마술적인 권능, 초자연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 빌라도가 기대했던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기 바로 이전에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의 재판을 진행 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죄를 묻지 말라. 자기 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 정말 아무 죄도 없다. 그를에게 죄를 묻지 말라라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아 플루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클라우디아는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개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인정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은 약하지만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건 단정하기는 어려운 견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클라우디아가 이렇게 전달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당시 예수님을 향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요, 사실은 아무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거룩한 예언자나 메시아처럼 어떤 신적인 인물에게만 국한돼서 사용하던 관용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에게,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한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한 것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을 강조한 것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의 무죄와 함께 그가 신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그는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아내가 전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내의 말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아내의 말과 이 오버랩이 되면서, 야, 어쩌면 정말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갈 때 또 무슨 생각이 하나 들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채찍질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내가 혹여나 또 신에게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지요. 그렇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빌라도의 이 두려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순간 들어오니까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다시 대면합니다. 아무튼 계속 예수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때 이제 어떤 대화가 진행되는가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대면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네가 정말 하늘에서 신이 보낸 그런 인물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태어난 그저 보편적인 사람이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가 좀 전에 어떤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진짜 신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신문에 온 내용에 다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온 자냐? 정말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 맞냐? 아니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앞에 두려움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질문이 충분히 맥락이 맞아요.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또 이야기한다고 빌라도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너에 대해서 변호만 좀 잘해도 내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니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해봐. 내가 너를 충분히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붙잡혀 온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붙잡혀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붙잡혀 주신 자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빌라도에게. 그의 착각을 깨트려 줍니다. 1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풀어줄 권세가 있다고? 너의 권세마저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 흘러가는 맥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준 권세란 말이죠. 베드로전서에도 명확하게 베드로가 그 부분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에 바르게 순종함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걸 이해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풀어줄 권세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 주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재판석에 앉을 넌 능력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덧붙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죠. 왜 그들의 죄가 더 커요?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예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유대 로마의 법정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로마 법정에 예수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넘겨버렸으니 그 죄가 그런 차원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또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어떤 분인 거야? 어떤 사람인 거야? 알아먹지를 못하겠는 거죠. 자, 12절 보시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이 사이에 가이사가 더 어떠한 노력,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대화 이후에 빌라도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를 더 풀어주려고 노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을 또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더 광분하면서 광기 어린 목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이사의 충신 약간은 의역입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또 가이사의 친구란 표현만 들어도 우리의 어감은 뭐예요? 가이사의 충신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가이사의 충신으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건데 당시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충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하, 충신이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일부러 어떤 칭호처럼
하사한 표현이에요. 하사하는 표현. 그래서 이 칭호를 황제에게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엄청난 어떤 자부심과 명예와 또 권세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직함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은 아무나 불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 바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황제가 가이사의 친구로 임명해 주어야만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빌라도도 나름 황제의 눈에 들어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도가 암시되어 있는 거냐면 당신이 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가이사의 친구가 아닌 자로 고발할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가이사를 반역하는 예수를 당신은 풀어주려고 했으니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이 정치 생명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로마 황제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인가 조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왜냐? 특별히 당시 이 로마 황제는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하들이 좀 반역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반역자들을 최대한 다 거의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황제에게 올라가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기가 여러 면으로 어려워져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지금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의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무슨 결정을 해도 이제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닥치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 무리 앞으로 끌고 나온 다음에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곧 무슨 결정을 내리고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가 제6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보면 제0시가 되겠죠. 이 제0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12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간 저녁 6시가 되면 그들에게서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급해요. 자칫 12시간 내에 이 선고를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못하면 안식일 때는 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흐지부지 하루 이틀 지나면 이 기회가 또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급하니까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모습은 이제는 광기 어린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들 앞에 예수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조롱하는, 어떻게 보면 군중들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또 군중들이 외칩니다. 장로들이 또 선동을 했겠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지막 힘을 써본 거예요. 빌라도가. 정말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왕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자예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들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인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심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가이사에게 충성을 공언할 만큼 분별력이 없던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막 나가던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빌라도의 말에 그들이 순간 뭐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빌라도의 발언에 갑자기 분노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순간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의 외침을 듣고 나서 빌라도는 결국 16절에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누구에게 넘겨진 거예요? 병사들에게 넘겨진 거죠. 이때부터 오늘 요한복음은 굳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무서운 납조각과 뼈조각이 달린 그 무서운 채찍질을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해 가서 거기서 이제 못이 박히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재판 과정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념 위에 세워진 그 신앙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로마 법정에 예수를 세우고 광기 어린 외침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는 군중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외쳐대는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는 바로 빌라도와 같은 부류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지만 자신의 정치적 권세에 타격받는 것이 싫어서 결국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이 신앙이 되어 있고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간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려고 만드는 유대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모습이겠죠. 또한 군중들처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 애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군중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와 또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일 겁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늘 살아갑니다. 아무리 거룩하다 외치는 자도 바로 이 경계선 위에 늘 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경계선 위에 서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씨름이 없이는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서 대제사장들처럼, 군중들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고, 이때 그들처럼 외치고 그들처럼 판단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래도 인생의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도 필요하고, 그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도 필요해.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일 때 우리는 늘 똑같이 경계선 위에 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혼탁한 이 시대에, 왜곡된 외침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경계선 위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노력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목회자도 성도도 이와 같은 시대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 위에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힐 수 있도록, 그 찬양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